안녕하십니까. 오요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배웠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오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헬퍼 역할을 한다는 것에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으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하며 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항상 함께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풍성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2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법 혹시 아시나요? 특히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또 영어를 하는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영어 문법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영어 문장을 많이 외우고 단어를 많이 외우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영어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고 또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을 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암송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의 문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영어의 문법이 있듯이 말씀의 문법이 있어요. 말씀을 할 때 어떤 법을 따라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법을 모르면, 마치 문법을 모르면은 영어 해석을 잘못하고 엉뚱하게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그 법을 모른다면은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단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그것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문법을 몰라서 그래요. 또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렇게 이 문법, 성령의 문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의 문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은 아주 중요해요.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원칙의 기초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며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겠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반대하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은 어디에서 할까요? 마음에서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지키고 우리 마음을 사단의 생각에서 지켜야 돼요. 사단과의 싸움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과의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좀 비속어 중에 선방을 날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선방을 날린다는 것은 선제에 공격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는, 싸움을 할 때는 선제 공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생각을 심기 전에 먼저 성령의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일용할 양식을 쓰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일용할 양식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골방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하나 가지고 가서 떠오르는 말씀을 쫙 검색을 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제가 이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 송주현 나은비 목사 부부인데 이 부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초청하려면은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라,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때 결혼식 때 노숙자나 독거노인을 초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아주 검소하게 평상시 옷을 입고 결혼식을 하고 그분들을 초청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우간다에 이렇게 교회를 지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학교를 또 지원하고요. 또 이분들이 대학생 때 한 번은 그 외국인을 내국인처럼 대우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함께 기숙사에 있던 이제 우간다 학생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그를 통해서 다른 루안다 친구들, 흑인 친구들도 초청해서 또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기억나서 그들에게 머그컵을 선물하고 또 천열매를 드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가서 그들은 루안다에 100마리 그 염소를 보내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후원을 해줘가지고 800마리 염소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또 이분들이 이제 동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이 생겼어요. 그때 이분들 한 1,000만 원 있었고 또 헌금한 것이 더 생겨서 한 3,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좀 먼저 도와줘라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 그 말씀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필리핀에 학교를 짓는 일에 헌금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당도 잘 마련해 주시고 또 무료로 쓸 수 있는 어떤 한 분이 주셔서 잘 무료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 방향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메모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어떤 분이 제 카페에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메시지 쓸 때 참고한다고 한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때 한 선교사, 이번에 결혼하는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코로나 때 여행업을 하는데 벌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또 그 위에 어떤 분이 한 300만 원을 또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때만 있었지 딱 한 번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장요한의 순교사 부친이 소천에서 다녀왔어요. 제가 이 기도할 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가서 순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어머니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아버지는 등을 돌리고 돌아앉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후에 그 아들 장요한의 성사가 와서 섬기고 또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그 어린아이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셨지만 얼마나 그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머니는 그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 장례식을 다 집례했습니다. 우리 27절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사단이 주는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근데 사단이 주는 생각은 관계성을 깨트리고 또 우리를 방탕하게 하거든요. 근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고 이것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에 순종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심과 두려움을 심을 때도 있어요. 이때는 말씀을 잡고 그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이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찾아올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또 반복하면서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죠. 우리 한 목자가 12번이나 임용고시에 떨어졌을 때 제 마음에 깊은 불안과 절망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으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한 2주 후에 다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안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님으로 오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물론 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시공의 제한을 받았죠. 근데 성령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큰 장점이면서도 단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하기 어렵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눈에 보여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며 보신다고 해봐요. 화장실도 따라오시고 침실도 따라오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고 민망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이성범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팔을 내저으며 다녔다고 그래요. 그 성령님의 손을 붙잡고 다닌다고 그런 표시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그 손이 있을까요? 저는 성령님의 손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서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 성령님과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중에 주님이여 이 손을 놓지 말라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손을 놓는 것은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서 육신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할 때 그때 성령이 따라서 살 수 없고 성령의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너희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는 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또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사단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을 심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이것을 예수님은 물리치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시고 마음에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십자가에 죽고자 예수님은 결단하고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또 만민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겠습니까? 생각입니다. 특히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이 주는 생각을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암송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기초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는 모임을 가질 때마다 한 말씀씩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도 말씀 암송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순종해서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서 복음의 기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생활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너무너무 좋은데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무시하고 동행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꼭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라겠어요? 말씀을 주는 생각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풍성하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